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에 이 맞닥뜨린 남유다 왕 아사의 모습이 참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장까지는 이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본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5장 전장의 이 9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의 그런 하나님의 편에서 개혁도 하고 또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왕래가 철저히 통제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그 속에서 이제 있다가 이 정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대다라고 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신앙에 갈급한 사람들도 내려오고 남유다로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 바하사의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좀 위기감을 느끼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가 있습니다.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이 라마 성을 건축하잖아요. 이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 육로 이 라마가 있는 위치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통하는 주요 요충지의 육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높은 곳을 이 라마를 쌓았다라는 것은 이 남유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위로 통하는 이 육로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만 좀 지나면 이제 남유다는 폐쇄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남유다의 중심 예루살렘하고 이 라마는 한 10km 이내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에 있는 이 남유다 왕 아사의 행동이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베나닷에게 구원 요청을 하잖아요. 베나닷의 이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베나닷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이방 왕의 이름에 여실히 드러나 있듯이 이 바알 신의 아들에게 가서 이제 구원 요청을 한 거죠. 6절 보시면 어찌됐든 이 구원 요청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 왕이 물러납니다. 6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잖아요. 이 라마성을 건축했던 재료를 갖다가 이제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합니다. 사실 외적인 형태에 치중하고 성의 건축 또 쳐들어올까봐 몰라서 또 성벽을 또 하나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이 흥망성쇠는 군사력에, 외교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어찌됐든 베나닷 바알 신의 아들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러나 그 위기를 모면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성을 건축했다, 외적인 모습에 치중했다, 이 말은 자신의 내적인 신앙 상태는 점검하지도 않은 거죠. 여태껏 이 아사 왕의 모습하고는 상반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점검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사람 보기에 뭐 평안하게 보이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적 세계가 하나님께 얼마나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내면적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가 뭐 약해 보여도, 우리가 가난해 보여도, 우리가 억울해 보여도 그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런 모습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사 왕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1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니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군대가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처럼 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좁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예전에 전전장에서 보듯이 뭐 이런 외세 침략에 있었을 때 심지어 뭐 100만, 130만 그런 대군도 쳐부쉈던 이 아사 왕인데,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아사 왕의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입니다. 그리고 탄압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외세 침입에 구원 요청을 해보니 우리나라가 위기에 벗어진 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여지지 않는 그런 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것이 아주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권력은 잠깐이에요. 보여지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 환경, 뭐 재물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영원하신 거예요. 잠깐 우리의 연약함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아무런 영향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보세요. 전장의 9절에 보면 전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15장 9절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 보세요. 전쟁이 15장 19절에는 전쟁이 없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전쟁이 있으니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느냐, 그러면 전쟁이 없는 거고, 오늘 9절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않으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그런 이치죠. 12절 이 통치 39년, 이 아사왕이 통치 총 41년이잖아요. 이 남유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이 41년을 장기간 통치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도 40년밖에 안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근데 말년에 이제 좀 이 아사 왕이 좋지 않습니다. 39년 이제 몇 년 안 남겨뒀죠. 발에 이제 큰 병이 드는데, 이 본문도 해석하기가 좀 민감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병에 발이 생겼느냐?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말을 명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년에 불응해서 불순종해서 외세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발에 병을 주셨다라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39년에 그냥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되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어떤 병이 생겼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뭐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100%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것을 찾는 거지. 이 재앙의 원인이 나의 실수고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뭐 이런 상황을 주셨다. 이런 것에 단순한 이 등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아, 저 사람의 그것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이 과거에 한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원하고 빠른 회복과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발의 병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뭐 이런 상황적 원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요, 죄에 빠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지혜자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다는데, 성경이 말한 지혜는요,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악에 빠졌을 때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회개하는 게 지혜예요. 상황에 맞닥뜨리고 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악성을 민감하게 즉시 느끼고 나중에 느꼈더라도 돌아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성경이 말한 지혜예요. 죄악을 분별하고 죄악에 전혀 빠지지 않는 이 의인의 상태, 이 발버둥,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전하는 저도 완벽합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죄악이고 나의 상태가 죄를 지어서 이 죄성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 오늘도 지혜를 구하셔서 이 아사왕의 전철을 밟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몇 시간 아닐까요?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넘어졌으면 바로 돌아서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지혜로, 주시는 지혜로 바로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올곧이 서 계시는, 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